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며칠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나는 율법으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도 똑같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 3장 20절부터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율법을 행하는데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추기경이셨던 그분은 이렇게 평소에 늘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뷰 현장에서 이 인터뷰를 하는 그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추기경님, 그 여러 나라 말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추기경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훌륭한 그런 스님, 10년 동안 앉아서 이렇게 잠도 앉아서 주무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고행과 수행의 삶을 살았던 그 스님께서는 늘 TV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내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테레사 수녀님,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을 다 살펴보면 자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신이 존재하는지 내 마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분들의 말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말씀, 율법에서 하라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율법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보니까 이 수행과 선행과 자비와 긍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인임을 더욱 강력하고 명확하게 이 율법의 행위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함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친다면 결국 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건한 신부였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이고 신학교 교수인 이 마틴 루터에게는 늘 한 가지 고민과 고통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카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 사제는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사람의 죄를 사해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카톨릭의 교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고해성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그 죄의 사해짐을 받기 위해서 보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행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그게 뭐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마음속에 있는 죄가 너무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라.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이면 좋은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뭐 매일매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또 보속이라 하여서 이러저런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네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간절함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 보속이라는 거, 이것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여서 비텐베르그 성당을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봤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 얻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유명한 고승들, 또 신실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가들, 또 율법을 여러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고행과 여러 가지 자기를 이렇게 자해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율법을 행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괴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는데 왜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살펴보면 그의 고백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에 관한 특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과 사상 속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100% 지키면 그런 날이 오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대인 나라에 임하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고 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날이 오면 이 땅이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이 바리새인 또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은 더욱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율법을 오히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분기가 탱천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려야만 그래서 온 세상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가득 찰 날이 빨리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으로 충만했으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더 예수 믿는 사람 철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율법을 실천하고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속에 평화가 와야 되고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드러나는 죄악성을 숨기고 더 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자신을 채찍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은커녕 점점 더 깊이 올라오는 그 마음속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절망만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회심한 다음에 한 은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러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깨닫게 된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율법을 따라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고행을 하면 할수록 나는 뭡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나는 저 지옥의 가장 아랫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선을 하고 많은 돈을 기부하고 몸으로 열심히 애쓰고 봉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고 또 구원의 그런 자리에까지 도달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절망밖에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